많은 사람이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진다고 하지만은 내가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 짊어지면 침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모든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려고 하면 너무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짐을 또 안 지려고 합니다. 부모 짐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자녀 짐도 안 지려고 그러고 결혼의 짐도 안 지려고 합니다. 아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짐 지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지는 자가 축복인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짐을 지는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짐을 안 져보세요. 놀기나 하고 흥청망청 해보세요. 나라가 거들나는 것이죠. 짐을 져야 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도의 짐을 져야 하고 구청장이 되면 구청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에 대한 짐을 져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지냐 겁을 먹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안 짊어지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떤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아들이 어머님이 혼자 일찍이 과부가 돼서 외아들을 잘 길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로 왔어요. 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꼭 모실게요. 서울에서 방 얻어가지고 어머니 모실게요. 3년 만에 전세를 얻었어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방 한 칸에 어머님 아직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습니다. 방 2칸만 되면 내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래서 3년 또 지났어요. 어머니한테 또 편지했어요. 어머니요, 방은 2칸 되는데 애가 한 방에 자고 어머니를 못 모십니다. 그래 방 3칸 되면 내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3칸 또 3년 만에 방 3칸짜리로 갔어요. 그런데 또 어머니한테 편지했어요. 어머니요, 아직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화장실 2개 된 다음에 모실게요. 그런데 그만 방 3개 그 편지 쓰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예? 여러분, 방이 적어도 같이 자면 잘 수 있습니다. 방하고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세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 요 삼액 내가 25평에 있어. 25평이래 방 2칸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버님 모셨지요. 내 여동생 2 같이 있었지요. 우리 아이들 3이지요. 우리 2이죠. 몇 식구요? 몇 식구? 예? 8비 곧 방 2칸짜리 잤습니다. 우리도 한 방에 자고 저쪽 방에는 동생하고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가자. 우리 아버지는 25년 내가 모셨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 예.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행한 일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방이 화장실 2개여야 엄마 모시려 그러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또 기다렸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그렇게 화장실이 중요해요? 참았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부모님을 모실 생각을 해봐요. 오늘 현대인들은 도무지 짐을 안 지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져야 할 짐은 져야 인간인 것입니다. 예. 죄의 짐은 벗고 축복의 짐은 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짐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온 이 짐을 주님이 벗겨주셔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중풍병에서 낫게 하신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야 내가 짐이 되어서 온 가족에게 짐이 되고 아무 짐도 내 져줄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모든 메인돼서 풀어주시니 나는 세계를 짐을 짊어져도 무겁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니까,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에게 짐을 벗으려고 나오고 짐을 맡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을 맡깁니다. 예, 할렐루야. 모든 짐을 교회 와서 내려놓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짐을 져주시러 오셨어요.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 창조의 주님, 온 우주를 다 손으로 들어 올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내 짐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혼자 짐을 지고 살렸고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지 말고 짐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또 져야 합니다. 축복받은 자는 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죄의 짐만 짊어지고 저주의 짐은 짊어지고, 좋은 짐은 하나도 못 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죄인에게 뭘 맡깁니까? 교회에 나오면 짐을 맡깁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짐은 무슨 짐입니까? 축복의 짐인 것입니다. 은혜의 짐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 때문에 날듯이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짐을 지고, 아버지로서의 짐,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자식으로서의 짐, 교인으로서의 짐, 이런 짐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손잡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도 모두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라도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면 100% 은혜를 받지만은 주님에게까지 나아가는 동안 주님이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는 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이 새벽 집회도 마귀가 많이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려면 마귀는 많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도록 허용을 안 합니다. 방해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짐을 벗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고 은혜 받기까지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 넘어섰어요. 교회가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하더라도 가고, 아무리 핍박해도 반드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는 걸 알면 살려두지를 않지만은 믿음으로 새벽을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한 방에
시골에서 자는데 아버지는 저쪽으로 머리 두르고 자고 나는 이쪽으로 머리 두르고 자는데 새벽기도 가는 걸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이 되면 주님이 벌써 깨워주시는 거예요. 딱 그 시간 되면 종치는 시간이 되면 종도 없는데 시계도 없는데 주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면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보다도 아버지한테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 우선 한쪽 다리 꺼내고 한쪽 팔 꺼내고 다리 꺼내고 그 다음에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옷 입고 그래서 교회 가서 종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데 아버지가 핍박한다 그래서 안 나가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에 우리는 어떤 지붕이 막으면 지붕을 뚫어야 되고 벽이 막으면 벽을 뚫어야 되고 친구가 막으면 친구를 넘어가야 되고 누가 핍박하든 유혹하든 시험하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넘어가서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주차 안내하는 분이 뭐 좀 욕한다 그래 기분 나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욕이야 많이 얻어먹어야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먼저 말했어요. 욕 먹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욕 먹자. 예. 욕 먹는 만큼 복을 먹는 거예요. 복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것만큼 은혜 먹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거기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고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모두 깜짝 놀랐어요. 병은 고치지 않고 왜 죄 사함 받? 이것이 이 세상에서 고치는 것과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만 해결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병만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시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하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의 능력을 파괴하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이런 고난과 부끄러움과 환난을 당하고 병에 매여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주님이 고쳐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먼저 죄 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중풍병으로 묶고 환난으로 묶고 불행의 침상에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죄를 두고도 삼성의료원에 가서 현대아산병원에 가서 세브란스 가서 고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건 회전문이에요. 갔다가 또 가게 돼 있어요. 예. 죄가 있는 곳에는 사건과 사고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가 설령 이 병 중풍병에 고침 받아도 뒤에 있는 사건과 문제가 너 빨리 나가라. 내가 지금 빨리 교통사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다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나면 사고, 사고를 고치고 나면 불행이 오고, 불행을 고치고 나면 분열이 오고, 분열을 고치고 나면 저주가 계속 이것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두고는 삼성의료원에 갔다 와도 회전문이에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수많은 저주가 야 빨리 나가라. 내가 가야 된다고 대기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집을 찾아오고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고쳐주시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지 않던 집에도 질병은 다 떠나가고 뒤에는 무엇이 따라 붙느냐?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쫙
늘어서서 뒤에 늘어서서 여기는 침상이 다 뒤에 끝까지 보이지 않도록 늘어서 있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꼬리를 물고 얘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성공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얘야 나 성공을 주고 싶다. 성공을. 건강이 뒤를 따라오고 행복이 뒤를 따라오고 출세가 뒤를 따라오고 영광이 뒤를 따라오고 은혜가 뒤를 따라오고 자녀의 축복이 따라오고 좋은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가 많이 오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는 병이 너무너무 병 속에 살았고 종합병원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1970년대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명성교회 30년 내가 일단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일이 이렇게 억수로 많아도 병원에 내가 안 가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누웠다라는 거. 앞으로야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이만한 축복이 우리 가정같이 병이 많은 집이 없었는데 한 번도 안 아팠다라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만 해도 건강한 사람 같은 몰라도 나같이 이 병 많은 사람이 폐병 걸려가지고 몇 년이나 폐인되고 폐병 걸려가지고 주사 아이나파스 가나마이신 주사를 너무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지도 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피를 토하고 가나마이신 주사 많이 맞고 아이나 먹으면서 그 다음 위가 나빠가지고 물도 못 먹었다고요. 그 다음 또 몇 년 지나서 간 나빠가지고 다 나빠도 그렇게 병 속에 살았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거, 그러고 건강만 하냐 말이에요. 좋은 일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좋은 일이 끊임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듯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쏟아지게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물고기 연어가 올라오듯이 전부 서로 올려가려고 우리 집을 서로 찾아오려고 전부 놓고 하고. 아멘도 안 하네 이상. 좀 믿어봐요 좀. 교회 믿으러 나오지 뭐하러 나옵니까? 이 모든 짐을 그전에는 내가 짊어진다, 이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내가 짊어지면 못 지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짊어지면 못 지고 아내도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자를 일어나라 걸어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병상에서만 14년 동안 침대 밑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14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인된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청년 미우라 미쯔오가 가까이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를 믿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니 능력이 왔어요. 은혜가 와서 14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쓴 것이 14년 있으니까 인생 전부 전반기를 병원에서 보내다가 42살의 빙점을 씁니다. 42살에 쓴 빙점이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후로 240권의 책을 써서 온 인류에게 세계 존경받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4년 동안 누워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불행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가정의 기적과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서정주 시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위해서 소쩍새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천둥 번개 비바람이 얼마나 쳤습니까? 그러나 가을이 되어 국화꽃 하나 보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 한 번 만나려고 실패와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난 그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다 잃어도 예수님 만나면 그는 부유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람은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는 걸어가라. 너의 길이 열렸다.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죄를 짓고 수도사를 찾아가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말하기를, 청년, 옷이 떨어지면 버리는가? 돈이 찢어지면 버리는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옷을 찢어지면 깁고 돈이 떨어지면 붙여서 씁니다. 그래, 돈도 귀하니까 붙여서 쓰지 않냐? 옷도 귀한 옷을 찢어져 버리냐? 다시 수리해 입지 않냐? 우리 인간도 죄를 지어 찢어졌지만은 주님은 다시 붙여주시고, 떨어졌지만은 다시 짜집게 해주시고. 짜집기 알아요? 짜집기 합니다. 보수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낙심하지 말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빽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모든 어려운 조건이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 한철은 제일 기다리는 것이 참외서리 한번 딱 하고 보리 몇 대 가지고 가서 참외 사와가지고 먹고, 또 한 번은 중복과 말복에는 어떤 일이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약수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수는 어디에 있느냐면 태백산맥을 끼고 약수가 있는 거예요. 저 금강산에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면 설악산에 가면 오색약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전부 태백산맥으로 청송주황산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다 태백산맥 줄기에만 있는 물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도 태백산맥에 하나 신촌이라는 데 약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50리가 넘어요. 그 먼 길을 나이가 어리지만은 약수 먹으러 온 동민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50리를 걸어갔다 50리를 걸어오는데, 약수 먹을 때 첫째도 둘째도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걸 장떡이라고 그래요. 장떡은 뭐냐면 고추장을 범벅을 해가지고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걸 장떡이라고, 고추장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고추장만 넣는 게 아니에요. 고추도 넣어요. 그걸 계속 가면서 먹어야 돼요. 왜? 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일절 먹으면 안 돼. 그 더위에 물 먹으면 안 돼요. 왜? 약수를 먹기 위해서는 다른 물을 안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걸 먹으면 입 안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고, 창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진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전 내내 4시간을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약수 많이 먹으려고. 약수 많이 먹고. 그래서 약수를 만나면 기본이 7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무지하게 종일 걸어왔겠다. 종일. 그거 얼마나 목마릅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목마르게 사모함으로 장떡을 먹고 나와야 말씀도 달고 은혜도 되고 아멘 아멘 그러고. 요 현대 아파트에서 나와봐요. 뭐 은혜를 받게 뭐 있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돌아가 버리고, 뭐 감동이 없어요. 찬송 감동 없어요.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승리하고 죄사함 받고 침상 버리고 걸어가고,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짐을 이제는 짊어지고 죄의 짐은 벗고 영광스러운 짐, 축복의 짐 좀 많이 짊어지시고, 모두 사랑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모든 오늘부터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거돼 독수리 같은 이제는 하늘을 나는 힘으로, 새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